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크게 한번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가득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감사는커녕 죽을 지경입니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마산 3일교회 와서 한번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무리 뜯어봐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맞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어디에 맞춘 것이라고요?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냥 글로 적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노래에는, 찬양에는,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이 주제가 되는 찬양에는 감사의 내용이 100%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좋은 일이, 신나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날에,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사는 시대의 사회적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들도 번창하고, 왜 이렇게 사회가 불공정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이런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그래, 맞다. 이 사회에 이 불의한 사람들 내가 징계할 텐데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들을 다 심판하고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함을 심판하시는데 하필이면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제국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신다니 이게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상황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리는 이런 한편의 감격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급박한 환난의 날을 맞이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임박한 환난 때문에 내 뼈가 그냥 상하는 것 같고 내 처소에서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지금 이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래도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21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주를 진행하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날 저녁에 김애랑 성도님이 강사로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김애랑 성도님은 KBS 공채로 합격이 된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서 그냥 이 연예인 활동을 중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뇌전증이에요. 이 뇌전증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갑자기 아이가 심하게 막 경기를 하는, 그러니까 언제 경기를 할지 모르니까 부모가 늘 지켜봐야 되는, 그 경기를 심하게 하게 되면 뇌에 손상이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구가 되는 일들이 흔하답니다. 조금 경한 아이들은 경기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엄마도 못 알아보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뇌전증이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이런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는 붙들 다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고쳐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병원 그 기도실에 가서 밤낮 하나님께 시간만 되면 막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고 있을 때도 언제 경기를 할지 모르니까 자는 아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턱 뜨더니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이게 아이의 표현입니다. 엄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엄마가 둥그렇게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 2년 가까이 아이가 경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교수님께 와서 검사를 하는데
2년 전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똑같은 MRI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원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이 수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 신경과 너무 붙어 있어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걸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주 안에 2번의 대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마 아이가 퉁퉁 붓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뇌출혈이 생기면 그 수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수술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는데 그런 절망적인 또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한 번 기적 주시고 고쳐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다시 재발시키는 게 이게 뭐냐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조금 가다듬어지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2년 전에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똑같은 MRI인데 2년 가까이 돼서 지금 검사하니까 원인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2년 전에는 너무 어렸는데 이제 이만큼 성장하고 2년 전보다 훨씬 튼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생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도 그때는 너무 갓난아이라 가정과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 막내가 2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큰 상황이 되어서 이런 일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2년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보험도 전혀 들어있지 않았더래요. 그런데 어린이 난치 뭐 이런 일들에 도와주는 재단이 전화가 와가지고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은 2년 후 지금은 보험이 든든하게 들어져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더래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순간,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부분도 감사하네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 감사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았다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수술 끝나고 나서도 교수님이 걷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병원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결과라고, 감사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지금 내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10개 중에 9개는 없어도 하나쯤은 있어야 뭔가 붙들고 좀 소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물이 귀한 그곳에 음료의 중동에서 포도는 음료의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씁니다. 밭의 식물은 새끼 식량입니다.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추울 때에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호합니다. 소는요 역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소는 요즘처럼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밭에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는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자동차에 휘발유는 동떨어져 버렸고 주머니에 돈은 비었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를 향해서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큰 환난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 환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떤 분은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문을 눈물을 머금고 닫아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숨 지으며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이미 마이너스를 향해서 내려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의 어깨는 점점점 삶의 무게로 짓눌려지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금을 타며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이 궁극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우뚝 솟아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앞에 출렁거리는 홍해를 열어주시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힘삼습니다. 돈을 힘삼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힘삼습니다. 내 뒤에 빵빵한 배경을 내 인생에 힘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신다고, 내 인생의 힘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힘 삼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휘파람을 불며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게 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발이 너무 무겁습니다. 출근하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이 발이 천근만근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비록 환경은 그대로이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나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앞에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산처럼 솟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모든 인생이 크고 작은 산처럼 솟아있는 그 산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말바꿈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지만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국방, 종교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환난에 직면할 때도 있고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심령이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높은 산을 훌쩍훌쩍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의 노래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